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초원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워왔느니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그들의 삶에 가장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었다면 무엇일까요? 메시아의 오심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그날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대망하고 기다리고 또 간절히 소망했다는 사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경건한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소망하며 메시아 탄생을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고 있는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수많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들 그리고 율법학자들과 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메시아 탄생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무척이나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올 것이다, 혹은 어느 곳에서 나실 것이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성경의 정보들을 가지고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아 오심에 관하여 가르치고 교훈하기도 했습니다. 창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기 직전까지의 내용을 고려해 본다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고 갈망했던 시간은 결코 적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시고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수많은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심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곧 메시아이심을 증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많은 그런 예수님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초림에 대한 유대인들의 태도를 생각하면서 재림을 대망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중에서 무엇을 더 많이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하여, 그 초림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약 8배 정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이, 그 초림이 역사적 사실이라면
또 그것을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로 믿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역사적인 사실로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수많은 메시지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메시지는 성경의 약 30분의 1에 해당되어질 만큼 많은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심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들의 특징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하여서 강조하여 말씀하기를 꺼려합니다.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말씀과 항상 묶여 등장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종말입니다. 그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와 여러 현상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이 땅 가운데 직면하게 되어질 역사적 사실로서의 종말이죠. 그러니 그 종말에 관한 잘못된 해석이나 이해를 가지고 말을 하다가는 자칫 성경을 그릇 가르치거나 교훈할 수 있기에 그것을 말하는 것조차 꺼려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정서적으로도 우리는 종말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설교자들이 단위에서 그 종말에 관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을 사실 선택하기를 주저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와 같은 성경의 주제들 가운데 상당 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성경 그 자체가 이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삶 가운데 곧 닥칠 어떤 사건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재림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주후 70년에 일어날 어떤 사건에 관하여 예언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죠. 20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포위를 당하는 것을 보거든 그 도성의 파멸이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후 70년에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실제로 성 주변이 포위가 되죠. 그리고 그 도성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도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게 그려질까요? 그 어떤 것도 살아갈 만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더 이상 먹거리를 구할 수 없게 되었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은 완전히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 기간 동안 오히려 살아있는 것이 더 괴로울 만큼 그들의 삶 가운데는 처참한 삶의 나날이 계속되었다는 역사적인 사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실제로 AD 70년에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이 임박하여서 어느 때에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예측하고 그날이 언제일까? 그날이 오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는 걱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은 이것이 이미 일어난 어떤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은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20절부터 24절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건 이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이후 AD 70년에 이와 같은 사실이 일어났다는 것은 25절 이하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모든 내용들도 역사적 사실로 경험하여서 우리가 경험할 만한 어떤 일로 역사 속에서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0절부터 2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내용이 실제로 일어난 일인 것처럼 25절 이하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믿음의 태도는 여전히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은
세상과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25절에 보면 무엇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징조가 나타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징조에 대하여서 어쩔 줄 몰라서 괴로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26절에서는 세상에 닥쳐올 일들을 예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상에 대하여서 무서워서 기절할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이전에 나타나는 수많은 징조와 수많은 세상에 닥쳐올 일들을 예측할 때 보통의 사람들이 갖게 되어지는 마음, 그 정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괴로움과 두려움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역시 무엇 가운데 빠져 살까요? 괴로움과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왜 두려움과 괴로움 속에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들에겐 구원의 여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있는 방편을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수용하지 않았기에 그들의 삶 가운데는 이 절망의 문제 앞에서 예측되어지는 수많은 어려운 일들 앞에서 망연자실하거나 괴로워하거나 무서워서 기절할 만큼 그들의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AD 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역사적 사실로 경험되지 않았고 우리는 그 종말이라고 말하는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들 역시 철저히 다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얼마나 요란합니까? 전쟁과 난리와 기근의 역사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합니다. 이미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질병의 문제 앞에서도 2년 가까이 어려움의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미얀마 사태와 같은 이와 같은 전쟁의 소문이나 지구온난화 같은 지구 전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예측할 만한 그 모든 일들의 소망 혹은 기대라고 하는 것들이 점점 더 희미해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때 우리로 하여금 성경은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28절에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상은 두려워할 만한 어떤 일들이 일어나서 그것으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어쩔 줄 몰라서 기절할 것 같은 그런 피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와 같은 시대, 이와 같은 징조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일어서서 너희의 머리를 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징조 앞에서 멸망을 봅니다. 심판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세상의 징조 앞에서 세상의 수많은 두렵게 할 만한 어떤 현상들 앞에서 그런 역사적 사실 앞에서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께 머리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신부와 같이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와 같이 설레임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박하였음을 나타내는 징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없는 사람은 괴로움과 두려움이지만 그 마음에 주님을 구주로 모시고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소망이요 기쁨이요 축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의 관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세상과 똑같이 해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전혀 다른 해석을 가지고 세상이 절망할 때 우리는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고 세상의 끝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과 소망의 고백을 가지고 믿음의 담대함으로 오늘을 사셔서 세상의 요란함 속에서 주의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절에 보면 그래서 비유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여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29절부터 계속되어지는 33절까지 말씀에서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말씀을 보면 29절에도 보면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뭐 하라고 말씀합니까? 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30절에도 너희는 스스로 무엇하고서 보고서라고 말하죠. 31절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이라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보는 것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본다는 것은요, 단지 비유적이거나 의미적으로 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우리 눈으로 보고 경험적으로 알게 되어지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잎이 돋으면이라고 하는 어떤 현상적인 것을 너희가 실제로 눈으로 보고 분별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는 우리가 그날이 언제일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경험적인 사건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또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날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만일 오늘이라도 그런 주님의 심판의 날, 재림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날이 우리에게 도래하게 되어진다면 이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사건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지 그날을 주목하여 보라고, 또 그것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을 만큼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라고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34절의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마지막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 닥쳐올지 알지 못하기에 이와 같이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삶의 태도를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선명하게 볼 수 있을 만큼 경험적으로 알게끔 오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그날의 오심은 꼭 무엇과 같이 우리에게 오게 될 것이라고도 말씀합니까? 덫과 같이 너희에게 닥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경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마치 짐승이 아무 생각 없이 숲속을 헤매이다가 그 덫에 걸려서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의 삶의 위협을 경험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하여 깨어있지 않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징조에 관하여서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마치 덫에 걸리는 것처럼 그날의 심판 앞에서 당혹스럽게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에 관하여 우리가 덫에 걸리는 것과 같은 삶을 경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방탕과 술 취함과 걱정으로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단지 이것은 걱정하지 말아라, 세상에 취하여 살아가지 말아라 라고 하는 방어적인 말씀이기만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조심해라 라고 하는 말씀은 그런 방어적인 삶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믿음의 공격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36절 후반부에 보면 늘 깨어 있어라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하여 37절에 예수님께서 모범적으로 삶의 태도를 보여주십니다. 깨어 있음 혹은 앞에서 조심해서 라고 하는 말의 실제적인 모습을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37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와서 올리브산이라는 산에서 지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루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하루를 살아가는 예수님, 조심하고 깨어있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낮에는 성전에서 말씀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함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 늘 깨어있고 늘 조심하여 경계하는 것, 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두 가지 삶의 태도를 시사하는 것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말씀 앞에서의 삶을 사는 것이고 또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초보라고도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의 나를 비추어 본다는 것,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에 힘쓴다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 상식적인 신앙생활의 태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임박한 오늘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뭐 대단히 특별하고 어려운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익숙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평범한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두 가지 영적인 축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주님의 날을 경험할 수 있고 그날의 덫과 같이 걸리지 않고 소망하며 기대하며 기쁨으로 그날을 맞이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 있는 모습을 그리고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고 있는,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삶의 예배자의 모습을 잘 그려내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가장 삶의 중심에 두어야 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예배입니다. 기도와 말씀이 어우러진 예배,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아침 시간에만 우리에게 반짝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을 깊이 묵상하며 말씀 앞에 비추어 보는 삶을 순간순간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는 그것이 무시로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의 이 선포와 기도가 계속되어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일어날 수 있는 은혜의 사건이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이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재림의 주로 오실 때 기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유지한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당시 이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을 처음 읽었던 최초의 독자들, 1세기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은 AD 70년이 되어지기 전까지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그때 당시 많은 1세기 성도들은 어떤 일들을 겪고 있었을까요? 본디오 빌라도가 물러나고 성전에서 황제 숭배 사상을 강요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성전의 우상 숭배가 만연해지도록 하기 위한 여러 정치적인 또 종교적인 시도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AD 54년에 네로 황제가 황제로 등극했을 때는요, 그와 같이 그들의 믿음의 삶을 지켜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만큼 그들의 삶에 수많은 영적인 위협과 도전은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던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그들이 1세기를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예수님이 곧 오시겠다.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와 같은 정치적인 박해나 영적인 도전이 있는 때를 우리가 살고 있으니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겠다라고 하는 경계심이 피부로 그렇게 다가오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 가운데 제일 먼저 피해야 할 것이 있었다면 무엇일까요? 20절부터 24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예루살렘에 포위당하는 이 어떤 사건에 관하여서 그들은 과연 경계했을까요? 그들은 과연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1세기 이들은 이미 이와 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실제로 이와 같은 일을 경험한 사람도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본문이 가르쳐주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우리도 AD 70년에 일어난 이 사건을 경험할지 몰랐던 1세기 성도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이 막연한 사실,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일어나지 않았던 그 어떤 사건이 오늘이라도 우리에게 경험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성경의 많은 구절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약속하고 있기에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오늘이라도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어느 때가 될런지 알 수 없는 그 주님의 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볼 때 여러분
앞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머리를 들어 그 구원의 날을 기대하고 갈망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주님을 갈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1세기 성도들처럼 그런 예루살렘이 포위당할 것을 예측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저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것과 같이 주님의 날을 너무나 막연하게 그냥 먼 훗날 어느 때에 일어날 일 정도로 치부하여서 우리의 경건과 거룩의 삶을 흐트러버리는 어리석은 자의 삶을 선택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신부로 구별되고 정결의 삶을 살고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과 기도로 오늘을 사셔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분별하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말씀하실 때 듣게 하여 주시어서 마지막 때에 주님의 오심을 우리로 분별하여 이것을 은혜로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이 언제일런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에 오늘도 깨어있으며 분별하며 그래서 믿음의 순전함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동고동행하시사 오직 거룩과 순결함으로 믿음의 부유함과 담대함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에 관양한 이 마지막 때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기까지 간절히 기도하고 구할 때 응답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오늘 나의 주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